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오늘 6월 9일 예레미야 39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살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의 느부사라단 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레미야 38장에서는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선포로 인하여서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핍박, 그리고 구덩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에서는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던 그 말씀, 예레미야가 함락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언하였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구원해냈던 에베멜렉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과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쭉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있었느냐?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됐습니다. 9년 10째 달부터 포위하였는데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자신의 딸을, 자신의 자녀들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형편까지 이를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이제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바벨론의 왕들은 쉽게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여기서는 예루살렘 여러 성내에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 중에 문들에 앉게 되었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중문을 차지한 여러 바벨론의 군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 중요한 문들을 차지하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유다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유다 백성들, 또 시드기야 모습들,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있었던 모든 고관과 신하들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4절 이하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자 그들을 보고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했는데 언제 도망했는가? 계속해서 보면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그 틈을 타서 샘문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샘문을 타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도망가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 도망가는 것을 알아채고 쫓아와서 그들을 다 잡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딱 리블레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했습니다. 도망간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멀리 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으로 와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리블레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했을 때 왕의 눈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들, 그 처참한 장면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왕조차 그 눈에 온전히 볼 수 없도록, 또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없도록 그 눈에서 눈을 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귀족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백성의 집, 성벽을 다 허물고 부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항복한 자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아무 소유가 없었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무 소유 없는 사람들만, 그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게 되고 그들에게 그 유다 땅에 있는 포도원과 밭을 주고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산이라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함락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를 한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시켜서, 자기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꺼내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만났다는 성경의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시켜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끌으셔서 예레미야에게 선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이고 빼앗기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은혜를 입어서 구스인이었던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그 에베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아직 감옥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되었습니다. 에베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꼭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구해내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서 왕에게 충원을 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에베멜렉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선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비로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또 무거운 심판이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처참한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베멜렉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저주,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 세상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끝에는 아주 처참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6월 달에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선교의 주제로 맞닥뜨려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들이 온전히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미 예언된 심판의 그 내용들,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전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택함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인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역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에도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집기도 잘 준비하여서 성도 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